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7처치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4대 교회를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에서 시작돼서 시계 방향으로 계속 7개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4대 교회를 보면서 로마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미다스의 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부유한 왕인데, 이 왕이요,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는 능력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터치하는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 능력을 받을 때는요, 돈을 왕창 벌었어요. 왜냐하면 다 만지니까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어려운 능력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배가 고픈데 밥을 먹기 위해서 수저를 들었는데 수저가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 밥을 못 먹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뭐였냐면 실수로 딸한테 손을 댄 거예요. 본인 딸이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부모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이 황금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딸은 벌써 황금입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너무 이게 싫어서 한 강에 가서 본인의 몸을 다 씻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제거합니다. 근데 본인이 찾아갔던 그 왕이 바로 4대 교회에 있었던 강이었어요. 바로 파크 톨로스라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에 가서 몸을 씻으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4대 교회를 얘기하면서 4대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부자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금과 은과 주화를 발행하는 도시였고요, 왕의 대로 로열 로드가 통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당시 지진이 이 도시를 덮어요. 그 피해로 인해 폐허가 되었고 황제가 이에 대신 재건을 하고 있었지만 늘 이 교회는요,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하는 도시로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껍데기만 교회예요. 여러분, 껍데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Sunday Christian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일날만 크리스천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기도할 생각도 안 해. 예배도 없어요. 믿음 다 접어요. 근데 썬데이만 되면 쫙쫙 펴요.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닮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고 계신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믿음을 점검하라. 저를 따라 보세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믿음을 점검하라. Examine a faith that appears alive but it is spiritually dead.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1절인데요 이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I know your deeds. 그러고 나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이름은 살아있어요. 근데 실은 죽어 있는 교회.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죽어요. 가정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죽은 가정이 있는 것처럼, 회사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죽은 회사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요, 교회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죽은 상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도시에 아데미 신전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전 세계 신전 다 통틀어서 네 번째로 큰 신전이 바로 이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을 이 신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신이 가르쳐준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 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유대인 회당터였습니다. 이 도시에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교회를, 이 회당을 위해서 봉헌한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요, 유대인 회당을 짓는데 봉헌을 했어요. 이 두 사진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이 교회는 외부에 핍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보면 외부에 핍박이 너무 많았거든요. 핍박과 박해가 늘 있었는데 이 다섯 번째 교회는요, 외부에 핍박이 없어요. 이방신의 핍박도 없고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를 내게 던지는 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잘 믿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No problem at all. Everything was so good. 근데 교회가 이름만 살아있었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반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살아서 오늘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그게 사도행전 29장에 우리가 펼쳐지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 개척 열심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노스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세팅해 봤어요. 모든 장비를 다 꺼내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기분이었어요. 음향 장비도 꺼내고 컴퓨터도 꺼내고 TV도 꺼내면서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다 새로운 장비를 세팅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했어요. 근데 식사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치킨의 맛이 너무 맛있는 치킨이었어요. 치킨집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헤븐리 치킨. 너무 기쁜 거였어요. 서로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2시간을 보냈는데 치킨을 먹으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그리고 헤어지면서 See you tomorrow at 8:30. 내일 아침 8시 반에 만납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못 갔지만 8시 반에 또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제일 먼저 한지 아세요? 다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노스 캠퍼스 교회 기도했어요. 그리고 9시 반에 뭐 하는지 아세요? 2부 예배를 유튜브로 이분들이 송출해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제가 막 하트도 주고 우리 막 이것도 막 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11시 반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11시 반. 완전히 무슨 소프트 오프닝인데 다 하고 있어.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세팅하고 9시 반에는 우리 2부 예배 송출로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는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까? 왜 교회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많은 분들이 뉴저지 온누리 교회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만 있어도 될 텐데 왜 저기 올라가서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름만 있지 죽어가는 교회들이 있다면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사도행전을 써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노트 캠퍼스의 중보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11시 반 제가 아까 얘기했죠. 노스로 가세요. 괜찮아요.
주차 널널해요. 차세대 다 있어요.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목격할지 아세요? 교회 부흥을 목격할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5월 4일부터 I want to see you at 11:30 over there. 같이. 그리고 같이 또 내려와서 1시 반 계속 이런 움직이는 교회. 어제 막 세팅하는데 어떤 성도가 우리 아내한테 질문해요. 사모님, 목사님이랑 어떻게 다니세요? 목사님 에너지가 저렇게 충만한데 사모님 괜찮으세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 저 안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같아요. 왜? 저는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노트 캠퍼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여러분, 살아있는 척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감으로, 믿음을 점검함으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지, 내가 믿음을 접고 있는지, 믿음을 내려놓고 있는지, 믿음을 포기하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을 시작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을 시작하라. Begin restoration according to God's standard. 여러분, 오늘 2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는데요, 2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것을 찾지 못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요 중요한 명령사 같은 5개 단어가 있습니다. 깨어서, wake up, 굳건히, strengthen, 그리고 3절에 가서 기억해, remember, 순종하고, hold it fast, 회개하여라, repent. 여러분, 이 5 단어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굳건히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서 굳건히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그럼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회복의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제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잖아요. 한국 교회에 저런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말씀 사경회가 있을 때였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고 있는 4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회복은 불가능해요. 잠깐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를 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할 때 내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맨하탄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번 주 좀 특별한 신방이었어요. 브로드웨이 쇼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브로드웨이 쇼 중에 하데스 타운이라는 브로드웨이 쇼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저는 몰랐는데, 신방을 간 이유가 이 브로드웨이 쇼에 우리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주인공 역할을 맡은 이해찬 티모티 리라는 27살 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부모님은 온누리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내랑 함께 초대를 받아서
저는 이 뮤지컬에 갔습니다. 원래 이 청년은요,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8명의 일꾼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초대받은 날은, 여러분 이 형제 롤이 뭐냐면 언더스타리예요. 뭐냐면 예비 배우인데 주인공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프다든지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 빠지는 날이 있었는데 주인공 역할을 이 형제가 한 거예요. 그 롤이 언더스타리예요. 예비 배우. 제가 가면서 아내한테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기도가 필요한 게, 저는 브로드웨이 쇼만 가면 시작부터 잘 자요. 끝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편안한 의자고 좀 졸릴 때가 많고, 농구 구경이나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가면 다 보거든요. 근데 이 브로드웨이 쇼만 가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언어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았어요.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어디였냐면, 그 브로드웨이 쇼에 딱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주잖아요. 프로그램을 딱 보고 뒤에 막 이렇게 캐스트들 이름 딱 보는데, 제가 티모티를 찾아봤어요. 티모티 H. 리. 그 밑에 본인이 이렇게 적었어요. All the glory to God. 그리고 저는 브로드웨이 쇼의 프로그램 중에 한국말이 나온 건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그리고 아이사야 58:11, 이사야서 58장 11절.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찾아봤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려쬐는 모든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본인이 거기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많은 공격이 있고 뉴욕 맨하탄 중심에서 하나님의 빛의 통로로 쓰임받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 외로운 싸움이어서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야, 이거 박복음보다 낫다. 뭐 쏙싹 이런 거 필요 없다. 눈물도 필요 없다. 진짜 이 형제는요, 진짜 이제 6월 달에 결혼해요. 제가 너무 아쉬웠어. 좀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딸이랑 어떻게 좀 지금 있는 남자친구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 그럴 정도였어요. 왜? 진짜 이런 배우가 맨하탄 브로드웨이에 있어서 그게 뭐 8명의 일꾼 역할을 하던, 제가 갔을 때처럼 주인공을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사는 청년이 문화 컬처에 있다는 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좀 고민에 빠졌어요. 자주 주인공으로 쓰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주인공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님, 없애주십시오. 이 형제가 평생 주인공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저한테, 목사님 주인공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뮤지컬 위에서 서서 제가 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춤과 노래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프로그램 뒤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외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게, 이게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큰 무대에 섰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은요, 사람들이 박수 쳐줬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은요, 병원에서 의사가 다 낫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영적인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를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만 살아있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복되는 인생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난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뭐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 흰옷 입은 자처럼 주님과 동행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흰옷 입은 자처럼 주님과 동행하라. Walk with Jesus like those dressed in white.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이 시작됐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4절부터 6절에 딱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4절부터 6절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아까 이 교회가 이름만 살았고 죽었다고 했는데 4절에 요만한 소망을 발견해요. 아직도 그 교회에 옷이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4절의 후반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그들은 흰옷을 입고, 여러분 흰옷은요 순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They will walk with me dressed in white. 여러분, 흰옷을 입는 순결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걷는 거예요. 워킹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 이낙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낙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 more.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더 이상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흰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5절의 첫 번째 약속이 뭐죠?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이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 여러분, 타협하고 죽는 것만 같았던 이 교회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기는 자 얘기하면서 어제 뉴저지에서 우리 배우 션 데리고 이웃사랑 달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5K. 여러분, 어제 있었어요. 뉴저지의 달링턴에서 있었는데 누가 1등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 파워웨이브 학생이 1등 했어요. 우리 현욱진 집사님의 쌍둥이 에이브라햄 정연이가 1등 했어요. 5km를 21분 30초에 뛰었어요. 제가 션이랑 얘가 사진 찍었는데 번호를 바꿔야 돼. 션이 원이 아니에요. 넘버 원은 우리 교회 파워웨이브 학생 정연이에요. 21분 30초를 이렇게 삐쩍 말른 애가 뭘 먹었는지 왜 이렇게 잘 뛰는 거야.
1등 했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사진 찍어요. 왜? 이기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긴 것처럼 막 비를 하고 있고, 이분은 29분에 들어왔다 그러고, 이 장로님은 그냥 구경 가셨고 감기 걸리셔서 오늘 교회 못 오셨다고 하던데, 그리고 여기는 그냥, 여기는 왜 비했는지, 얘가 이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여러분, 이기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내가 이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맨날 지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맨날 지는 것처럼, 맨날 꼴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말씀도 읽고. 제가 어제 서진 형제 결혼식 가는데, 결혼식 끝나고 피련장 가는데 좀 추워서 막 차에서 먼저 내려서 갔거든요. 우리 아내가 뒤에서 같이 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항상 성격이 빠르니까 저 무조건 빨리 가거든요. 근데 아내가 같이 왔는데 제가 혼자 먼저 간 거예요. 여기 모든 대부분의 남자분들 그런 그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그 핍박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같이 가. 같이 가. 그래서 제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아내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 하면서, 여러분, 결혼에 3가지 링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engagement ring, wedding ring, suffering. 근데 어제 4번째 링을 발견했어요. 그 suffering이 더 심해지면 제가 4번째 링을 발견했어요. disappear ring.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완전히 disappearing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동행하지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해봤어요. 러브 레터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저한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고백이었어요. 한 주 동안 묵상할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오늘이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이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과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 여러분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오늘이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이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과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알고 있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믿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살고 있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흰 옷만 입지 말고 흰 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정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5번째,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을 점검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름만 살아있고 죽어가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을 점검하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공동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